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899페이지에 있고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복된 가정, 복된 나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목이 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정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 뵈러 가는 것이죠. 동시에 바벨론 유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동시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내려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왔으면 성전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또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비즈니스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동시에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내려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한 세트입니다. 지혜시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갈 때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편의 시편을 지혜시로 분류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시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까? 쌓아놓은 책들을 우리는 다 제목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세상에는 지혜가, 또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터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서로의 그 마음, 눈,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우리 성가대가 예배를 다 마치게 되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 찬양 들으면요, 어릴 때는 저도 어린이 찬양대 했었기 때문에 어린이 찬양에도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멋모르고 불렀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좀 성장해서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용기를 또 얻게 되고요, 그들의 축복이, 그들의 기원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사무치면 참 좋겠다, 이런 또 마음들이 들면서 그 여운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있는 동시에 여전히 눈에서 정말 보지 못할 것들, 듣지 못할 것들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들을 향한 이 애틋한 마음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함께 들겠죠.
바로 그들을 향한 이 성전에서 내려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되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정. 두 번째는 복되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그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복되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정. 1절과 4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1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원래 원어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복, blessed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마치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실 때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되다,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이런 감탄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갔더니 이렇게 가족 사진을 여러 장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가족 사진만 화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또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이 우리들 삶에 복된 인생일까요? 오늘날 물질주의가 발달하면서 또 우리도 많은 물질의 혜택을 받으면서 삶이 참 많은 면에서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얻었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스윗 홈 이게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얻은 것에 비하여 더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세대는 아닌지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를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를 은유한 표현입니다. 사실 길이라고 하는 것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기서는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4절은 똑같은 내용처럼 보입니다만 맞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4절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담겨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복,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복을 담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1절의 그 전반부의 결론일 수도 있겠고 1절의 반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5절과 6절을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학 속에서는 반복법이 뭔가를 주제를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빈번한 표현법이거든요. 비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캐치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권유하는 메시지이구나. 바로 이것이 복된 삶이구나. 이게 진짜 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업에서 배운 거 있어요. 우리가 가지 않은 길, 그 가지 않은 길에는 수많은 수풀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먼 인생의 훗날 내가 가지 않은 길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수많은 길들이 있고 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말씀의 도에 인생을 의탁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과연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네팔 툴룽족을 선교하시는 정형준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이 부족을 처음 들어봤고요, 이 부족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태어나서 처음 기도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위클리프의 GPD 선교사님으로서 그 부족의 언어를 가지고 그 부족의 성경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신약 성경과 시편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전에 한 소녀가
간증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성경 암송대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3위를 했던 자매인데 167절을 외워서 3위를 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공용어로 성경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두 구절도 암송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나는 참 못났다, 난 참 쓸모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암송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을 때 그녀가 자신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167절을 외웠다는 것이지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제 심장에 콕콕 박혀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절을 제가 암송할 수 있었는지 저도 놀라워요. 지금은 이 말씀들이 제 심장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 선교사님이 그 툴룽족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4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4년 만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30년 만에 이렇게 신약 성경과 시편이 나오게 됐고 지금은 구약 성경 40%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2029년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이 툴룽족의 그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지 않아도 그 소녀의 그 활짝 구약 성경도 자신의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그 소녀의 얼굴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으시죠? 정말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 여러분의 심장을 콕콕 찌르며 여러분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형통입니다. 오늘 2절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순례자로서의 가장은 자기 손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수고가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수고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회 제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수와 기근과 전쟁 같은 엉겅퀴를 맺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했지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탐욕으로 채워져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 시대의 정신과는 위배되지만 이 시대는 이 탐욕을 언리밋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복되다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그 탐욕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열매 먹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는 것을 먹게 될 때 너무나 기쁜 것이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All is vanity.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문을 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삶이, 늦은 밤에 잠을 쫓아가면서 늦게까지 일하는 우리의 성실이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라고 믿지만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을 지키고 내가 가문을 세우지 않는다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본 다음에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잘못 살았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맞추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돌아본 다음에 거품 같지 않은, 이슬 같지 않은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텅 빈 집이 되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과도한 노동과 봉사가 헛되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감람나무 같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 3절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식들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손님이 올 때 안방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랑방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안방은 누구만 들어가요? 부부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만 머무는 곳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깊은, 아내와 깊은 연합 속의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그림을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가 이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도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 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이 마지막 표현 때문에 제가 세번역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여러분, 묘목은요, 묘목끼리 모아놓으면 이게 무슨 나무의 묘목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린 거죠.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정말 그 모양새를 봐서는 분별이 가지 않는 나무의 모양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인생 속에서는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자들이다. 제가 1992년도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한 2달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또 이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인솔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반찬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반찬이 올리브 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 피자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였기 때문에 그 올리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맛에 별로 맞지 않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올리브 짠지가 너희들에게 맛있게 느껴진다면 너희들은 유대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올리브를 너무나 좋게도 생각하기 때문에 올리브유도 많이 먹고 또 이렇게 올리브 이 짠지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올리브 나무, 올리브 묘목은 그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열매를 맺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감람나무 묘목의 자녀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제 아내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 꽃을 심을 때가 아닌데 그 분꽃을 이제 좀 심었습니다. 사실 6월, 7월은 이 꽃을 심을 때가 아니잖아.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물을 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땅이랑 바짝 붙어가지고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하러 지금 꽃을 심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나 하고 제가 탓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좀만 기다려봐, 얘가 일어날 거야. 근데 놀랍게도 며칠 전에 얘가 비록 약하지만은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이렇게 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처럼 탓을 하겠죠. 들리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지금은 보잘것없는 올리브의 묘목밖에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대대를 물려가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그게 바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 손자, 손녀를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은 그렇게 예쁜 줄, 멋있는 줄 몰랐는데 손자, 손녀들이 객관적으로 예쁜 것은 아니지만, 멋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진다. 저는 그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고 큰 것을 봐야 되겠죠. 만약에 사사기 세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 자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깊이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되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그 자손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어떻게 보면 4절로 오늘의 시편을 마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부록처럼 5절과 6절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순례자의 가정은 그들만의 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받은 복을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자리로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순례자들은 건강한 가정의 행복을 통하여 시온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것 사실이나 한 개인의 번영에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유화하게 될 때 그 복은 변질되고 병든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이 경건한 순례자는 이제는 시온을 향하여 눈을 들며, 이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블레싱,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샬롬의 통치를 주시기를 기원하며 기도하는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 즉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 아론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는 제사장의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날 목사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도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도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을 맺을 때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한 그들의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와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희롱하며 불경건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반면에 순례자들의 삶, 경건한 자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를 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특별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깊은 삶을 나누는 배우자와 내일의 소망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대를 물려 우리 사회는 수고한 대로 먹는 사회와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며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은퇴 장로님과 당회를 대상으로 상호 의존용 교회를 결정한 이후 설명회를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ne Vision, Two Households, One Church or One Family 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1세대건 2세대건 좀 싸우지 말고 서로 간에 좀 반목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 3세대, 4세대가 우리 앞에 있으니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붓자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잘 사는데 만약에 내일은 그 잘 삶이 마침표라고 한다면 얼마나 오늘의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전부터 우리는 만인제사장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만인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온 나라 열방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역량 있는 제사장들이 나오는 일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십니까? 찬송가 53장에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성가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니, 성가대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까요. 바로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샬롬이 그곳에도 머물기를 간구하는 축복의 삶을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역량 있는 제사장들의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양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함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하나 경건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사람, 내 가족,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지혜의 말씀 한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경중을 달아보게 하는 것이죠. 함께 서로를 역량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육을 받으시던지 누군가를 양육하시던지. 어느 한 분이 제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 계획에서 벗어나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막 일대일을 시작하신 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려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제사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 주님의 도, 주님의 교훈을 보여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춰 서로를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를 축복했던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 형님들, 누님들, 언니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여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건한 삶을 전수하면서 서로 간에 쓰임받는 지혜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비록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답게 인생을 복내려 달라라고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깨어지고 신음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함께 더불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